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마카 배우기 학원 3장 1절에서 4장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몬이 반역하다. 오니아스 대사제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그때에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아시아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베냐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리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트라세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 바쳤다.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의 재물을 탈취하러 오다.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로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해서 은 400탈렌트와 금 200탈렌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가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대사제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요하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로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도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사제들은 사제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분께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대사제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독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젖가슴 밑으로 자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 안에 갇혀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군중이 온통 뒤섞여 엎드려 있는 광경과 큰 근심에 잠겨 불안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헬리오도로스에게 징벌이 내리다.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연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 버렸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로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채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갔다.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헬리오도로스가 하느님의 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회복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을 때 유다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의 현현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자 헬리오도로스의 동료 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 가서 거의 마지막 숨을 넘기며 죽어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간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사제는 유다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악랄한 짓을 한 것으로 임금이 생각할까 두려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대사제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젊은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네 목숨을 살려주셨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다. 헬리오도로스가 회개하다. 헬리오도로스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께 장엄한 서원을 한 다음 오니아스와 작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는 모든 이에게 자기가 본 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증언하였다. 임금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사람을 파견하려면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 맞서는 자나 정권에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에 보내십시오. 설령 살아나온다 하여도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 주변에는 정말 하느님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처가 있는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며 악한 짓을 하러 그곳에 다가가는 자들은 내리쳐 없애버리십니다. 헬리오도로스와 금고 수호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오니아스가 셀레우코스에게 시몬을 고발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몬은 기금과 조국에 해를 끼치는 밀고를 하더니 이제는 헬리오도로스를 부추겨 그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오니아스라고 모함하였다. 무엄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의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 시몬의 신복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메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다. 이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온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몬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야손이 오니아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 문화를 끌어들이다. 셀레우코스가 생을 마감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가 왕좌를 이어받았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야손은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은 360탈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것에 덧붙여 자기의 고난으로 체육관과 청년학교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키아 시민으로 등록하도록 임금이 승낙해 준다면 150탈렌트를 더 바치겠다고 언약하였다. 임금의 언약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직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유다인들이 에우폴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다른 임금들에게서 얻은 특전들을 폐기시켰다. 요한은 전에 로마인들과 우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야손은 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없애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관습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신이 나서 성체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이렇게 사악한 사이비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폐륜으로 그리스화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제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징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사실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그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매 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비열한 야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키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절들을 뽑아 파견하면서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300드라크마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가는 이들은 그 돈을 희생제물의 비용으로 쓰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3단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필로메토르 임금의 즉위식에 참석하도록 이집트로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필로메토르가 자기의 정권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야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는 야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횃불과 환송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메넬라오스가 대사제가 되다. 세해 뒤에 야손은 앞에서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보내어 임금에게 돈을 가져가고 몇 가지 필요한 일에 관하여 결정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메넬라오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을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야손보다 은 300탈렌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그는 어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사나운 야수처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야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메넬라오스는 대사제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려갔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자기 동기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군을 통솔하는 크라테스를 대리로 앉혔다. 오니아스가 피살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금은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두고 사태를 수습하러 급히 그리로 갔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 그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니아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악수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버렸다. 그가 불의하게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하였다. 임금이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안티오코스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죽은 이의 슬기와 고상한 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곳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폭동을 일으켜 리시마코스를 죽이다. 이 도성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넬라오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이미 많은 금 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다.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 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 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짚고 어떤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더러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절도범은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다. 메넬라오스의 악행. 이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오스를 고발하였다.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메넬라오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 달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채 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임금은 그 모든 악의 원인이었던 메넬라오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스키티아인들 앞에서 변론하였더라도 무죄로 풀려났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디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카베오 학원 읽고 있는데요. 확실히 상권과는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표현들이 많이 다르죠. 오히려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 당시 상황은 이미 앞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없는 겁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이라는 그리스식, 그리스 문화의 헬레니즘 왕국이 이제 제국이죠. 이렇게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임금은 그 셀레우쿠스 왕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큰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황제가 이제 직접 모든 것을 이렇게 막 권한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영주들이나 뭐 총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자치권을 이제 어느 정도 허락해주는 그런 이제 정치 체제인 거죠. 이게 유다 지역에서는 이제 왕은 없고 이제 대사제 이제 유대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니까 그리고 또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이제 다신교
문화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어떤 신앙도 인정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가장 어떤 판관이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건 이제 이런 대사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사제직을 이제 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이 대사제직을 사게 되죠. 처음엔 야손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야손을 내치고 멜라니오스라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제직을 그 사제직을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사제직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이 마카베오 항쟁에 앞서서 유다 땅에 벌어졌던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야손이 대사제직을 이제 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강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제 마카베오 상권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박해하듯이 이 그리스 신앙을 그 그리스 종교를 이렇게 막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면 이미 그 저변 이 민중들 안에서도 이 헬레니즘 문화와 종교가 많이 이렇게 그 들끓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죠? 4장 13절 이하 보면 이제 사악한 사이비 대사제 야손의 패륜으로 그리스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제들이 제단에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지고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제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하고서는 이제 레슬링 경기장, 그리스식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이렇게 막 달려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그 뭐랄까요? 엉망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카베오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 결국은 안티오코스 4세의 억압까지도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이전에 이 처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카베오기 학원의 저자가 강조하는 건 그 유다의 야훼 신앙, 성전과 신앙, 그리고 그 실천에 있어요. 민중의 그 백성의 실천. 앞서 3장에서 나오는 시몬의 반역 때 헬리오도로스가 이 성전을 그 침탈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그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것과 대조해서 이 야손 때, 이 야손 이후로는 성전이 침탈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능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 마카베오 학원의 저자는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백성들, 사제들과 이 백성들의 이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 성실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 그 앞서서는 모든 이가 막 안절부절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그 이 헬레니즘 문화에 어? 다 유혹을 받고서는 침탈돼서 앞서 그 예레미야 그 앞서 이집트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에서처럼 그냥 그 유혹에 다 빠졌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헬리오도로스 때처럼 이 성전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그의 박해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이겨내고자 이 정말 열성적인 정말 어, 재단에 불이 이렇게 딱 부른 것처럼 마음에 불을 일으킨 이 마카베오 가문이 일어나면서 다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전쟁을 그 부족한 힘으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쫙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뭐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꾸미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물론 마카베오 상권도 그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카베오 학원에서는 그것들을 더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그 행간에 담겨진 내용들, 그래서 또 그것을 더 극대화하고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 헬리오도로스에게 벌어졌던 일, 그리고 야손과 이 멜라니오스의 악행, 당대에 퍼져져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신심의 약화, 유다이즘의 약화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전이 이 앞서 구약에서 쭉 이어진 것처럼 성전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망하거나 패망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유배를 겪었을 때처럼 또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제 삶에서의 헬레니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전통,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 실천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오르는 이 왕국이 무너지고 유배 이후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대에는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억압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두려웠던 건 이 문화적인 침탈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야외 신앙을 이제 잃어가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 것이 또 얼마나 두렵고 그 무서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정말 사제가 돈을 밝히고 욕망을 품게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질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제의 기도라는 노래를 함께 들을 거예요.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께 노래인데,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노래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노래고요. 이 노래를 이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는데 이 노래와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텅 빈 방 홀로 앉아 당신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의 사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이 길이 문득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길이 문득 두렵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